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특성 선곡을 누가 했죠? 누가 했죠? 특성 누가 골랐어요? 특성이 오늘 메시지를 다 한 것 같은데 오늘 그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좀 훈훈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지 않아요? 말하자면 어때요? 훈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훈훈하게 됐을까요? 분위기가 좀 훈훈하게 됐죠.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훈훈하게 된 이유를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고, 저는 이제 지난주 처음으로 JBF 분반 모임에 참여했는데 여러분들 소감을 들었어요. 어떤 자매님은 학교 생활 가운데 조별 과제를 홀로 도맡아 했지만 얄미운 친구가 자신의 동료를 가르쳐서 마음이 상했다. 어떤 자매님은 지인으로서 자기를 발견하고 있다. 또 어떤 자매님은 학교 친구들이 자신의 신앙을 조롱하고 나쁜 길로 가기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견디고 있다. 또 어떤 자매님은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고 또 마음이 많이 상했고 또 친한 친구들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되어서 마음이 슬프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어떤 자매님 공부할 게 많아서 고민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누구 얘기인지는 다 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민거리를 이렇게 진솔하게 소감을 잘 써줘서 감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훈훈하게 마무리가 될까요? 요셉의 이야기처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거치는 고민들, 아픔들, 상처들이 어떻게 하면 훈훈하게 마무리가 될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언제까지 이걸 버티고 견딜 수 있을까?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운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잘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처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나한테 허락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요셉이 이제 형들을 궁지에 몰아서 회개하도록 마지막 누명을 씌웁니다. 2절을 보시면 요셉의 은잔을 막내 베냐민 자벨 살짝 넣었죠. 형들은 이제 스파이 누명도 벗었고, 둘째 형 시므온도 감옥에서 구출했고, 아버지 야곱이 애지중지하던 베냐민도 이제 무사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이제 콧노래를 부르고 돌아가고 있었겠죠. 근데 요셉은 형들이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를 보내서 은잔 절도를 적발하게 합니다. 4장 하반절에서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무엇을 훔쳤는데 이렇게 요셉이 와가지고 책망을 하고 있으니까 예찬 형제님? 운잔으로 뭘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과장님 이거 본 적 있어요? 역사책에서? 갑골 문자인데 이거 뭐예요? 뭐 하는 데 썼어요 옛날 사람들이? 글자도 썼는데 이걸로 점 쳤어요. 점을 쳤는데 글자를 써놓고 이걸 불에 태워가지고 금이 어디로 가는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 방향이 되냐 그걸 따라서 이 글자를 써놓은 데다가 이제 금 방향을 통해서 이제 자기 이제 그 나라의 어떤 대소사 이런 거를 점을 쳤거든요. 그래서 은잔으로 저도 이제 어떻게 점을 쳤는지 살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딱히 뭐 얘기는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물을 따랐을 때 물이 어디 이렇게 흐르고 물의 흐름이나 무슨 연기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상태를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점을 치지 않았을까 좀 예상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요셉의 그 은자는 훔쳐간 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은하자매님? 바로의 총리잖아요. 그러면 바로가 다 물어봤죠. 바로 뭘 물어봤을까요? 요셉한테? 비는 언제 내리나? 그쵸? 내가 내일 사냥을 가도 괜찮은지 점을 좀 쳐줘라. 그쵸? 그 다음에 전쟁을 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이 전쟁이 승리할 전쟁인가 아닌가 좀 점을 쳐서 알아봐달라. 그런 걸 요셉한테 물어봤겠죠. 근데 요셉은 이제 이걸 점을 치진 않았겠지만 이걸 이제 점을 친 용도로 얘기했다는데 결과적으로는 형제들이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몰래 숨긴 은자는 어떤 걸 가져간 겁니까? 은하자매님 그러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물건을 훔쳐간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를 가져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은잔 하나를 훔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점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훔쳐가가지고 갔기 때문에 지금 말로 하면 어떤 기중한 어떤 산업 스파이? 물품, 뭐 USB 같은 데 어떤 막 도면 같은 거 빼가지고 막 다른 기술을 다른 데 넘기는 그런 정도 수준? 예, 그러면 엄청나게 타격이 크겠죠. 그 기업은 거의 신제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후발 주자들이 금방 따라잡고 경쟁이 돼버리니까 위험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은잔 하나 훔친 게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고 나라의 운명이나 나라의 어떤 대소사를 결정하는 총리나 이 총리의 어떤 중요한 물품을 훔쳐간 거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범죄였어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형들은 결단코 이 일은 하지 않았다고 9절을 보시면 훔친 것이 발각된 자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종이 되겠다고 결백을 장담했어요. 그런데 12절 보면 그 잔이 어디에서 발견됐습니까? 이레자매님? 누구 자료에서 발견됐어요? 베냐민 자료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눈앞에서 잡힌 건 현행범이잖아요. 그래서 형들은 옷을 찢고 이제 요셉에게 돌아갔죠. 그래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래가 하겠느냐. 형들이 이제 결단코 한 적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무한으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이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림자매님? 안 훔쳤잖아요. 왜 안 훔쳤다고 이렇게 꼭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책임지겠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훔치진 않았지만 결국 발견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변명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예림자매님? 무슨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형들이 누구를 팔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기들한테 임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들이 요셉에 대해 범한 죄, 아버지 야곱에게 범한 죄를 이 사건에서 통해서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형벌을 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거예요. 18절에서 34절은 이제 유다의 고백이죠. 고백의 취지는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왔으나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용사형제님, 왜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니까? 베냐민을 사랑하니까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베냐민 아니고 다른 10명의 아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유다가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누구랑 함께 엮여 있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하고 베냐민의 생명이 같이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이 잡혀가면 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아버지 야곱도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좀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유다도 누구예요? 말하자면 유다도 야곱의 아들이잖아. 그쵸?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보다 베냐민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찬 형제님? 시기 질투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슬프지 않습니까? 자기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 희생하겠다. 33절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셨어요. 이 고된 시대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줄게요. 종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약간 좀 참혹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글씨 나오니까 그냥 글씨 보여요? 네. 이 형제 얘기 좀 잘 봐보세요. 형제로 있었던 사람인데 전쟁에 나갔어요. 나라가 침략을 당해가지고 로마 황제인데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우겠다고 나갔어요. 근데 거기 뭐 병이 돌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전진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 있었는데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이 로마 황제를 죽이려고 왔죠. 그래가지고 사로잡히게 됐어요. 페르시아 황제한테. 죽을 때까지 이제 노예로 지내게 됐어요. 황제에서 이제 노예까지 돼버렸죠. 계속 나라 전국을 끌려다니면서 승리를 자축하는 게 거기에 쓰임받고 말을 탈 때 발판이 되고 하지만 샤프로 1세는 이제 알 식어버리고 발레리아누스에게 강제로 펄펄 끓는 금의 마시를 되게 비참하게 죽었죠. 그러나 죽어서도 발레리아누스의 굴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샤프로 1세는 죽은 발레리아누스의 가죽을 벗겨 인간 박제로 만들고 페르시아 신전의 승리의 트로피로 다시합니다. 그나마 나중에 로마군이 페르시아군을 물리치고 발레리아누스의 박제를 받고해 뒤늦게 화장시키고 땅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영원히 지옥을 당하는 고통을 겨우 면해 다른 거예요. 아프리카 노예들, 흑인 노예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몸에 막 낙인 찍히고 족쇄를 걸고. 여기 노예 수송선인데 이런 식으로 운반을 했대요. 못 움직이게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이렇게 겹쳐서 한 짧을 때는 20일에서 50일, 길게는 6개월 저렇게 가면 한 100명을 실으면 3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가서도 막 착취당하고 노동력 착취당하고.
우리나라도 또 비극적인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도 노예 무역에 대해서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상처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위안부라고 하지만 그 영어로는 섹스 슬레이브라고 그래서 성노예라고 그러거든요. 예. 노예의 삶이 어떻습니까? 노예의 삶이 어때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가 노예 종으로 되겠다는 했을 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거 자매님? 이런 식의 삶도 예상한 거죠. 완전히 자신의 주권과 생사 여탈권이 박탈됐어요. 유다는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종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은하장님?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하니까? 베냐민을 더 사랑하니까 자기가 그거를 영접하고 포기한다는 거였어요. 유다의 모습에서 저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이를 살리고자 하시는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걸으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원래 죄의 노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원히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히 저주를 받을 존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노예로 팔리고 죄의 노예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노예로 팔린 거예요. 더군다나 유다의 고백은 진정성 있는 회개예요. 유다와 형제들은 예전에 어땠습니까?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고자 하였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요셉은 죽지 않고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을 그때 인정했습니까? 예림자매님? 요셉을 팔 때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을 했어요? 요셉을 사랑하시는 야곱의 사랑을 인정을 하고 그걸 영접했어요, 유다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고 결국엔 노예로 팔게 됐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화됐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자기 목숨보다 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사형제님? 더 아끼고 있죠. 더 지키려고 그랬죠.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예전에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어요? 아버지가 베냐민 사랑하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대신해서 자기가 죗값을 치를까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발견하고 이런 일을 벌인 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잘못했다는 등 어떻게나 등 막 변명을 늘어놓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완전하게 책임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자 하였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담보물이 되어서 종이 되겠다고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였어요. 이 유다의 진정성 있는 행동에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감동을 완전히 한 거죠.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고자 하는 대속의 행위.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실 때 책임을 끝까지 지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회개. 이제 요셉의 마음을 놓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야기가 완전히 훈훈하게 되었죠. 또한 유다 자신도 자신이 묻어두고 숨겨놓았던 흉악한 죄를 이렇게 대속함으로써 회개하고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더 이상 비극적인 장면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45장 1절 3절 볼까요? 이제는 요셉이 그 유다의 진정성 있는 행위를 보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요셉은 형들에 대한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습니다. 형들은 이제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죠. 이 형들 놀라는 모습 보입니까?
이걸 놀라는 모습이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걸 찾았는데 막 놀래가지고 이깔이 그러니까 보여요. 형들이 막 놀래가지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죠. 이제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발견했을 때 처음에 드보라 자매님? 우리 죽었다 이제 어떡하냐. 얘가 이제 피해 바람이 불겠구나. 근데 4절에서 15절 요셉의 용서와 화해의 고백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는데 형들은 이제 쭈뼛쭈뼛 갔겠죠. 이제 베냐민은 자기 친형이니까 좋게 갔는데 다들 이렇게 두려워서 삐뚤삐뚤 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보면 아직 5년의 흉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흉년으로 보호하시기 위해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고 총리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용서의 진정성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찬이 믿니?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거 어디서 진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걸로 알 수 있죠.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0절을 보면 이미 요셉은 형들이 머물기 좋은 어디 땅을 알아둔 거예요? 고센 땅을 알아뒀죠. 용서를 다 하고 이미 땅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형들이 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게 정말 용서의 확실한 어떤 증거 아닙니까? 고센 땅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목초지라서 유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맞는 땅이에요. 또 애굽 사람들이 유목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도 잘 지킬 수 있는 곳이었어요. 결국에 형들을 용서하고자 했으니까 이런 최적의 땅도 알아보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11절을 보면 아버지와 형들을 부족함 없이 이제 봉양을 하고자 하죠. 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아까침에 유다가 요셉을 팔았을 때 아까침에 노예가 어떤 그런 사람인지 알고 판 거죠. 이건 얼마나 악한 동생한테 악한 행위입니까? 반인륜적인 범죄이죠. 피해자인 요셉은 평생 이를 갈고 복수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 뒤끝 없이 이렇게 용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브가 자매님? 근거가 뭐예요? 왜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한 행위를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고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 자체가 훈훈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제 소감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훈훈하게 될까요? 그걸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관계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고 형들은 나중에 보내는 거다. 이 먼저 온 자를 선생이라고 하죠. 선생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배운 분이에요. 부모는 왜 여러분들의 부모가 됐습니까? 예림자매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왜 예림자매님의 부모가 됐어요? 만약 예림자매님이 아버지 어머니보다 먼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림자매님만 부모가 됐겠죠. 순서가 바뀌면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자녀들보다 먼저 세상에 왔고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조건 없이 또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먼저 온 자의 그 특권이고 그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고민들, 아픔들 이거를 훈훈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잘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그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 더 보여줄게요. 이거 혹시 본 사람 있나요? 낙엽들이 휘적하면서 만들어낸 독특한 빛깔. 그런데 이 낙엽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사는 녀석이 있다. 낙엽처럼 비장한 채 바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녀석. 납작한 몸매도 특이하지만 벌집처럼 보이는 큰 껍질. 여기에서 새끼들이 나와요. 이때 기부를 뚫고 무언가가 튀어나온다. 마치 새싹이 피어난 어미의 힘을 뚫고 나오는 어린 생명. 기이한 방식으로 번식을 한 수인함 두꺼비다. 열대는 무기같이 자랐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습지에는 플라스틱이 풍부해진다. 오래 사는 번식은 건강한 번식을 위한 기회의 시작이다.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사는 수인함 두꺼비에게는 번식하기 가장 좋은 시기일세다. 바닥에 나무잎처럼 납작하게 엎드려있는 수인함 두꺼비는 뾰족한 돌기가 돋아야 넓은 힘이 특징이 있다. 경평한 모양 때문에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숨을 수 있다. 수컷은 자신보다 덩치가 큰 암컷의 등에 올라 짝짓기를 한다. 지구상에는 약 7,700여 종의 영토가 있지만 이 녀석의 별난 번식 방법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이다. 등이 점점 구멍이 많이 파이죠. 암컷의 등이 울퉁불퉁해져 있다. 마치 용암이 지붕을 숨긴 뒷구함처럼 구멍이 쑥쑥 뚫려있는 징그럽게 보이기도 해요. 벌집 모양의 이 구멍들 안에 바로 수인함 두꺼비의 알이 들어있다. 평평하던 암컷의 등은 점차 살이 차오르면서 알을 보호하는 한정품의 기본 상태가 된다. 길게는 5달까지 등에서 새끼를 키우는 암컷. 새끼들은 돌챙이 과정을 어미의 등 속에서 보내 완전한 작은 두꺼비로 태어나게 된다. 물 밖으로 나와 숨을 쉬어야 하는 암컷은 새끼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좀 더 부지런해진다. 제가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항상 거칩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엄청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등이 막 파이는 정도. 이 생명을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냈다.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이 찢기고 피를 다 흘리시고 이 생명의 그 법칙은 다른 생명이 죽어야지 다른 생명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들, 아픔들 솔직히 그 방향성은 딱 하나예요. 다른 생명들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부모가 됐을 때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게 다 여러분들이 그 약이 되고 그 가치가 있는 어떤 그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고민이 많지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됐을까? 이야기가 비극적으로 안 끝났어요. 되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서로 껴안고 울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또 다른 생명이 자랐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무리가 됐지, 거기서 복수를 하고 용서를 못하고 죽이고 이렇게 끝냈으면 얼마나 처참한 이야기가 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어렵지만 이걸 위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가끔 저희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이 상하고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더 나은 열매를 위해서, 또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또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가는 방향인 것을 저희가 깨닫고 저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과 또 사랑을 또 깊이 깨닫는 또 JBF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8장 300까지 부르시오.